8월 2일, 벌써 8월이네요. 8월 2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5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첫 번째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구체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건축의 재료가 준비됨, 건축의 재료,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3주 전에 했던 그 본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21절까지 좀 길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가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게 늘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말로는 참으로 참으로, 정말로 정말로 강조하는 건데, 요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하는 요 표현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요 말이 들어간 요 핵심 키워드가 예수가 하고 싶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화요일 날 장모사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을까 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다 다시 납니까? 이거는 완전히 육이잖아요. 육적인 사고밖에 안 되니까 이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가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예수의 말씀은 육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바탕에 깔고 들으면 이해가, 인식이 좀 쉬워요. 그래서 오늘 5장 생명의 나라 건축의 준비에 있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 건축의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재료가 먼저 준비되어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뭐 시멘트 집을 지어도 시멘트 블록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재료가 먼저 준비돼야 건축이 된다는 그 말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건축의 재료 준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건축에 합당한 재료가 필요하다. 합당한 재료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건축은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나 건축이 안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재료. 쉽게 말해서 물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듯이 물은 물세례란 말은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속에서 죽고 올라올 때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이래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육에 속한 건 뭐겠어요? 선악과잖아요. 이것이 죽고 소멸되고 올라오면 동시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결국은 육으로 난 것은 선악과의 모든 것이 선악과의 육이니까 그것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나면 재료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축은 예수를 시로 해서 예수 다시 난 그 시, 재료를 해서 다시 난 사람들로 다시 난 사람들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영생과 구원, 건축으로 구성된 재료는 재료나 사람, 자나 마찬가지인데 영생으로 들어가고 구성되지 못한 재료, 그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진 찍고 다 했는데 재료들이 많이 이래 공사장에 흩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재료가 어디에 들어간지 몰라요. 전문가라도 차츰차츰 짓다 보면, 건축하다 보면 건축에 들어간 재료는 다 쓰여지고 건축에 안 들어간 재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건축에 안 들어가니까 버려지잖아요. 물론 다른 건축할 때 또 쓰일 수도 있지만 건축에 들어간 재료는 다른 말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거죠. 건축에 들어간 재료는 그 집이 있는 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재료는 그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건축이 안 됐으니까 멸망이란 말이죠. 이걸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건축에 포함되지 않으면, 교회 건축에 포함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교회 건축 안으로 안 들어가면 혼자 도사는 될지 몰라도 교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 교회 건축이 안 되잖아. 그 말입니다. 구성되지 않으면 멸망이 돼. 그래서 영생과 구원, 심판과 멸망은 특수한 개념으로 건축 안에서 결정된다.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개념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옛사람은 바벨로 종결되었고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의 입간으로 종결됐다. 이 구약을 말한다. 택함받은 백성은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왕국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강대국의 침략에 패망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왕국, 아무리 의로운 요셉, 아무리 좋은 이스라엘 나라 다 했지만 영원히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건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건축이 안 됐다는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자기 특성대로 자기 어떤 소질대로 다 쓰여도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건축이 안 되면 영광, 영생이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되는 문제죠. 여기서 잠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는 목탁 있잖아요. 목탁. 절에 스님들이 사용하는 목탁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절에 가면 그 기와집 처마에 땡그렁땡그렁 소리 나는 모고 있잖아요. 모고. 요즘은 나무로 되지 않고 쇠로 된 것도 있고 한데 목탁 모고 이게 원래는 절의 사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이 목탁이 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한번 몇 번 이래 접해봤거든요. 영상도 보고 그 과정도 읽어보고 했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 목탁을 만드는 재료가요. 살구나무 뿌리예요. 우리 성경에도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살구나무거든요. 근데 이 목탁의 재료가 100년 된 살구나무 뿌리랍니다. 목탁은 오리지널은. 그래서 그 100년 된 살구나무 뿌리를 잘라가지고 땅 속에 3년 동안 묻어둔답니다. 땅 속에 3년 동안 묻어뒀다가 그 다음에 바닷물에 오랫동안 집어넣어 놨다가 소금물이죠. 바닷물이. 그 다음에 뭐냐면 가마솥에
하루 종일 쪄낸단다. 쪄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그늘에서 말린대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나 하니까 청아하고 청명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 살구나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변형되고 이물질 모든 것이 제거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목탁 장인이 한국에 몇 사람 있던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과정을 영상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따라서 목탁에서 나온 소리가 다 달라요. 좀 희한하죠? 뭐 나팔이나 아니면 우리로 검은고, 가야금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된 소리를 내려면은 철두철미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오늘 교회 건축의 재료를 말씀하다 보니 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라는 한 분이 왜 처절한 그런 과정을 겪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또 참 처참한 과정을 겪었죠? 십자가에 달려갖고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빠질 거 다 빠지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 남아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목탁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목탁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정이 어설프면 소리가 신통찮대요. 과정이 제대로 된 과정이라면 소리가 청아하고 청명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로 건축되는 데는 하나님께로 온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 사람만 남도록 해서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속이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은, 유혹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자가 나와서 우리의 구속주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언야의 시대는 새 생명 예수로 시작함. 세언야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그로 다시 난 사람들로 구성되고 확산되었다. 옛 생명이 끝나고 다시 삶. 결국은 아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 24시간을 가르칠 때 성령을 받아야 했던 그 성령, 이 생명으로 온전히 표현되고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축의 재료로 준비하신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지나온 제 70년 인생 속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과정, 많은 과정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었으면 안 될, 꼭 그 일이 있었어야 되는 그것이 만져지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분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하려면, 다른 말로 목탁이 되게 하려면, 다른 말로 당신의 나팔이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들, 처리되어야 할 것들, 더 이상 유혹받고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깊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탄 앞에도 당당하게 승리자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갑장 목사님하고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목사님하고 두 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교통을 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늘 교통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귀한 게 그냥 스스럼 없이 흐르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현직에 종사하는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나팔로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료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오늘 또 교통하면서 느껴졌어요. 예수는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사람을 탄생시키셨다. 예수는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사람을 탄생시키셨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잖아요. 아버지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없어서 했잖아요. 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예수, 그분이 우리 앞에 온전한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니까 마지막에 살리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한 씨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옛사람을 끝내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 즉 신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을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 죽고 다시 살리는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났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건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 이 재료가 되어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것은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결국은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건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최고의 삶, 더할 나위 없는 삶. 그러니까 가장 만족한, 결국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거죠. 나 자신으로도 그 재료가 돼서 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건축되어서.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영생으로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며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어 구속을 위해 죽임당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아담이 주도한 하나님같이 되려는 길은 아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길이다. 그 시지퍼스 신화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대기 정상 꼭대기에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올라가면 꼭대기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결국은 꼭대기에 못 올린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안 되는 걸 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참. 그러나 예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은 사람뿐 아니라 만물이 다 갈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기에 그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길은 사람뿐 아니라 만물이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만물은 따라가는 거죠. 사람을 제외하고 만물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만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만물은 사람 아래에, 사람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되면 만물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근본된 회복의 위치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생자의 이름, 물론 여기서 직접 지칭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그 생명의 아들, 지금 거기에서 그것이 나온,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 현재적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그 사람이 독생자죠. 그곳에서 그것이 나온 생명이니까. 네 번째,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심. 예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빛이다. 좀 묘한 표현이잖아요.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 또한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사실을 밝히시는 빛이다. 다른 말 사람의 빛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의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을 제가 만났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요 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저는 항상 가능성은 밑자리에, 밑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될 줄 아는 그 밑자리에 깔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시인한 게,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때 내 존재를 주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 안에 무엇이 되고자 했던 그 가는 그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검식 끝나고 겨우겨우 흐느적거리면서 회복할 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근데 다 해봐도 이 빛이 안 왔으면, 형제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그 빛으로 놓은 한 사람을 안 만났으면 저는 여전히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도장을 못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밝은 빛은 일찍이 비친 일이 없었다. 이 빛은 선하게 캄캄한 세상을 비춘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곧 생명의 빛이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제 가슴에 설레였는데, 수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릴 때부터 했던 분인데, 전혀 그때까지 감이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고 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끝나버렸는데, 그것이 다 멈춰버렸는데, 그때부터 사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역설이에요, 역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한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은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장대에 달려 세상 한복판에서 즉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데서 빛이었다. 십자가에서. 어제는 보았고 오늘은 보며 내일 또 볼 수 있는 빛이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언제나 영접할 수 있다. 이 사람을.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장대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그 인자가 예수 자신이라는 거예요. 참 이거에 참 선악과에 눈꺼풀이 다쳐가지고 못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선악과 때문에 눈꺼풀이 다쳐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눈꺼풀을 띄워주는 일,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이 일이 복음이에요. 신못되고 복음이 아니고 이 눈을 열어주는 거. 그러나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반면에 진실을 쫓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하나님까지 되려는 자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선함으로 이 빛으로 나아온다. 하나님까지 되려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하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같다 해서 거절하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같지 않다고 해서 죽인다. 자기보다 하나님 같으면 시기하고 하나님 같지 않으면 멸시한다. 예수께서 살았을 때는 시기했고 죽었을 때는 멸시했다. 악한 자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므로 비틀어 오신 예수를 거절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자는 비틀어 오신 예수 앞으로 나아와서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제 인생이 팔자가 펴졌잖아요. 예수 앞에 오면 인생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진실 안에 있는 자는 그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게 된다. 형제는 어둠이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악한 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그를 거부하고 한마디로 발로 찼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는지.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잖아요. 정말 예수 앞에 오면 인생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진실 안에 있는 자는 그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게 된다. 제가 한 형제를 영접하고 난 그때 예수를 영접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피터의 세계가 시작됐잖아요. 다섯 번째, 옛사람 아담은 참사람 예수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힘을 못 써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입니다. 한 형제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온 한 형제를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 있던 선악과가 원인무효 되어버린 거예요. 그 즉시 나는 나를 부인하게 됐고 부인하자마자 빛이 왔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선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 제물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가는 데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야 성소 들어가고 떡상을 들어가고 지성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태워지기 전에는 오늘 말씀대로 아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지고 물두멍에 손 씻고 태워지고 죄가 돼서 동편 재버리는 곳에 놔둔다. 곧 하나님의 참생명 진실이 나타나면 거짓은 자연히 소멸된다. 캄캄한 방에 전등이 켜지면 어둠이 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아담으로 시작된 옛사람은 예수가 오심으로 모두 끝이 났다. 가인의 역사는 바벨로 끝났고 아벨로 시작된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다. 아담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완전히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탄생되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은 믿는 자의 보상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건축된다. 쉽게 말해서 건축의 재료, 다시 난 새 생명, 참 사람 그리스도가 재료라는 거예요. 다시 난 재료,
다시 난 새 생명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건축될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재료고 교회는 건축이고 음, 그리스도가 건축 안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건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은 나라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제1성으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신 후에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건축은 영생이고 분열은 멸망이다. 하나님 나라로 건축 안 되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건축이 되는 게 영생이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를 먹으면 다른 말 영접하면 예수로 산다. 예수를 먹는다. 아마 일반 크리스찬들은 이 말에 좀 생소한 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예수 자신이 하도 믿는다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믿으면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안 되거든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가 사과를 영접하는 건 내가 사과를 먹는 거고, 내가 밥을 영접하는 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박부현이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를 한 사람 한 소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를 보기만 하고 안 먹으면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를 먹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무화과를 영접하면 내가 먹는 거거든요. 먹으면 무화과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내가 먹을 때 그 예수의 생명, 운명, 그 생명이 내 생명으로 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속자로 믿고 나의 옛사람을 끝내주신 분으로 믿고 새 사람으로 탄생시키신 분으로 믿고 새 생명 양식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몸, 교회, 곧 나라로 건축된다. 믿고를 먹고로 바꾸면 더 리얼합니다. 예수를 먹으면 예수로 산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사람은 예수로 다시 난 사람이고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먹은 사람은 예수로 다시 난 사람이에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새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 건축에 준비된 재료가 돼서 건축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로 건축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먼저 하는가? 우리를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의 재료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